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좋은 마음을 가져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겠다라고 적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해석과 접근으로도 은혜로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지만, 오늘은 밭보다 씨앗의 중요성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좋은 밭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우리 띄워주시면은 함께 말씀을 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10절로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로마서 5장 10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류 전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 씨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우리는 원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씨가 심겨져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황무지와 같은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씨가 떨어질 때에 거기서 생명이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밭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농부들은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옮겨 심지 않았습니다. 밭에 직접 씨를 흩어 뿌렸습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씨가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길가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또 성경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여러 사람이 밟고 지나다녀서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싹을 틔우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우리 19장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전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삶도 나는 나름 만족하고 너무 행복한데 무슨 하나님이야, 무슨 복음이야. 하나님 없이도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떨어져도 열매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 길가밭은 말씀을 듣긴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사탄이 빼앗아갑니다. 영적인 무감각을 상징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돌짝밭입니다. 돌짝밭에 있는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2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있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감정적인 신앙이고 깊이가 없는 얕은 일시적인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14장 10절에서 12절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살면서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감당해내고 여러 가지 희생을 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것은 환난이고 어려움. 이렇게 환난 당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바라보는 마음이 더 앞서게 되면은 그 마음 속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기 어렵습니다. 현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뭔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망해가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믿을 기운이 안 난다. 이것도 우리에게 있는 마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림 조금 보여주시겠습니까?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이런 씨앗의 모습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7절과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어서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에게 들어있는 마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길가밭은 복음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고 돌짝밭은 복음을 얕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시밭은 복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옥토밭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고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과 마태복음 13장 23절을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어서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떤 분은 환경과 주변 관계들이 비옥한 분도 계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릴 적 환경으로 인하여 부모님, 가족, 또 지인들, 친구 관계에서 남은 것은 증오와 원망과 분노와 배신의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분은 그 마음속에 상처로, 어떤 분은 외로움으로 굳어진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옥토밭도 원래부터 좋은 밭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리라. 밭이 좋아서 씨가 자란 것이 아니라 씨가 살아 있어서 밭이 옥토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옥토밭은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받은 자가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황무지 같은 우리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옥토로 만들어가면서 땅을 기름지게 만들어가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그 생명인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으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과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연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황무지가 옥토가 되어가며 열매 맺음은 인간의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중심은 밭이 아니라 씨앗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의 씨앗입니다. 밭이 아니라 씨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밭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씨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종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설령 좋은 밭이 되어도 그 밭에 그 옥토에 알곡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라지가 있는 밭이 좋은 밭인가요? 아니죠. 가라지도 없는 완전한 옥토 같은 그런 마음밭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인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거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에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황무지와 같던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의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모두 있다는 것을 저와 우리는 모두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우리가 옥토로 만듭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새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없이는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한 우리의 길가 상태, 돌짝밭 상태,
가시떨기밭 상태인 것을 우리가 폭로를 당함으로써 씨앗이 우리 마음밭을 생명의 옥토로 만들어 가실 그 생명의 씨앗,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 마음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인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가 맺히고야 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은혜의 십자가를 꼭 붙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의 네게브라는 사막입니다. 이 사막은 1년 내내 거의 비가 오지 않습니다. 모래와 돌, 먼지뿐인 그곳에는 아무 생명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비가 내리면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사막 전체가 며칠 사이에 야생화 꽃으로 가득한 꽃밭으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우와, 사막이 살아났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살아있었던 것은 사막이 아니라 씨앗이었습니다. 모래 속의 깊은 곳에 오래 잠들어 있던 씨앗들이 비 한 번에 일제히 깨어난 것입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저 네게브 사막처럼 메마른 사막같이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뿌리신 씨앗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때에 그 씨앗은 깨어나고 사막은 꽃으로 덮입니다. 사막의 씨앗은 비가 올 때를 기다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때에 맞추어서 생명을 일으키십니다.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진을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어느 산골에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작물을 심고 키웠는데 어느 해에는 가뭄이 너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 작물을 심었으니까 밭에다가 물을 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밭은 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산 꼭대기에 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찾으려면 저 산에서 제일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개울가에 물이 졸졸졸 조금 흐르고 있었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지개를 치고 산 밑에까지 내려가서 양동이에 그저 물을 담아서 다시 산 꼭대기로 올라와서 양동이를 한두 번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물을 담아서 뿌린다고 그 넓은 밭에 가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농부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밭에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물지개를 치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또 산꼭대기로 올라와서 물을 한 양동이를 붓고 그걸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가 그 가뭄에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면서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바닥만한 먹구름이라도 보내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밭을 살리는 것은 농부의 힘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이지만 농부는 여전히 물동이를 메고 오르내리는 순종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도 이 농부와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도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은혜의 비를 기다리면서 그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언제 옥토로 바꾸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미련한 전도의 방법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각성과 자기의 그 죄로 인한 비참함의 인식이 일어날 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조건을 기울여서 하는 기도만 열심히 한다면 그 기도가 기계적으로 어떤 화폐나 돈을 넣으면은 콜라나 보리차가 나오는 그런 기도가 자판기의 버튼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기도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맺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씨를 뿌리고 눈물로 기도하는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열매의 추수는 우리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매 맺음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과 내 신앙의 끝,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본이니라. 아멘. 복음의 열매 맺어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을 신뢰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거듭남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오랜 전통과 관습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이미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나의 영혼이 메마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를 구하는 자에게 그 얼굴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황무지와 같던 그 메마른 땅에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열매 맺음의 은혜로 인하여 영혼의 소생을 경험했습니다. 각자에게 그 영혼의 소생이 복음의 열매 맺어짐이 우리는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고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에 황무지같이 메마른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쳤던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의 열매 맺음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가득 부어지는 내 영혼이 소생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진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은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믿음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더라도 그 은혜를 공유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 되고 반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나는 확신하는데 왜 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왜 전도 한 명 하지 못하는 이러면 나일까? 내가 전도가 잘 안 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 보니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닌가 보다. 그런 걸로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하고 열매가 전혀 맺혀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에 아무 상관없이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마음을 내가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이 복음의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생명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우리 마음밭 안에는 여전히 길가, 돌짝밭, 가시밭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막 같던 곳에서도 꽃이 피었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다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옥토밭이 아닌 황무지와 같던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옥토란 스스로 옥토가 되려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력이 황무지 같던 나를 옥토로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의 씨는 살아있고 때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도님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은혜의 비를 기다리는 봉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에 어떤 땅에 꽃이 피임으로써 그 밭이 꽃밭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피어날 때에 우리는 옥토라고 불릴 자격을 얻게 됩니다. 복음의 씨는 살아있고 그 열매 맺는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씨를 뿌리는 믿음의 공동체 봉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라서 생명이 자란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겨져서 생명이 시작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땅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굳은 마음을 지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에 머물지 않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사모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충성되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농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도 복음의 씨가 살아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